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8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자,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9절에서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나무를 찍어낼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나무를요? 열매가 없는 나무, 좋은 열매가 없는 나무는 다 찍어버리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자,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사실 요한 하면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근데 누가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하는 요한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데 이에 대해서 요한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어려운 이웃과 나눌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리에게는 정직하게 일하게 하고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거나 또 남을 협박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직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또 급여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직업군에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들을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회개한 삶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계속 보면요. 백성이 그리스도님을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님이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자, 사람들은 요한이 그리스도님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님, 바로 그 뒤에 오실 분이 자신과 달리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바로 그리스도님께서는 불로 세례를 준다고 선포합니다. 자, 이 불세례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회개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의 불이고 또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인 것이죠. 19절 보면요.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의 사역이 제동이 걸립니다. 바로 헤롯에 의해서죠. 그 헤롯이 그의 여동생 헤로디아와 좀 부적절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행에 대해서 요한은 비난을 했죠. 그런 요한을 죄가 없이 헤롯은 감옥에 가두어들이는 또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실 이 요한이 갇히게 되는 얘기는 좀 더 뒷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진짜 세례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냥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세례겠는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에 우리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의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며 우리가 모양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은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거룩하게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나의 삶의 여유들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맡은 직장과 직분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